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곁에 사라졌지만 과거에 직접 보기도 했고 간간히 TV나 영화를 통하여서 예전의 화면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커스, 특별히 서커스의 공중고개하는 부분들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 끝에서 때로는 한 사람이 공중을 돌면서 반대편에 착지를 하고 때로는 두 사람이 그네를 타듯이 타다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또 공중을 돌면서 착지하는 장면. 어릴 때에 축제가 있을 때에 큰 공터에서 천막을 쳐고 그 공중 고개를 하는 고개사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거 보겠다고 속칭 개구멍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게 됐던 그 어린 시절, 그래서 꿈 많았던 시절 친구들 가운데 나도 저런 공중 고개사와 같이 멋있는 고개사가 되겠다 하는 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줄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공중 고개를 하고 착지하는 그 가운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공중 고개를 하는 그 고개사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고개사의 그 기술과 그 담대함에 대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 공중을 고개하는 고개사의 고개 기술을 마지막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착지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양쪽 끝에 높은 곳에서 한 사람, 때로는 양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고개하는 고개사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에, 때로는 반대편에 돌아올 때에 그 좁은 통나무 같은 거기에 착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 아마 자기를 마지막에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개사들은 공중의 고개를 마음껏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중의 고개를 마음껏 완벽하게 했어도 마지막 착지할 때에 미끄러지거나 착지할 때에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추락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추락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 붙잡아 줄 수 있는 손이 있는 사람. 예전에 영화 가운데 내 깡패 같은 친구,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유미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지방 소도시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로 취업하게 됩니다. 부모는 반대하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면사무소 취직하고 그냥 남자 만나서 시집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여배우는 꿈을 키우고 서울로 홀로 올라갑니다. 만만치가 않겠죠.
지방 삼류 대학 출신이었고 이력서 내는 데마다 잘리게 되고 이력서 내어서 취업하게 되면 승진과 취업이라는 미끼로 도둑놈 같은 남자들이 막 유혹하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영무원이 있는데 그의 딸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손수 밥을 해가지고 딱 먹여줍니다. 그리고 이 딸은 또 올라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언제든지 내려와. 고향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내려와.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흔들림은 잠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코너에 몰렸을 때에 피할 곳이 있으면 그 코너에 몰린 그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시도하고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렇게 내려와? 그렇게 살면 안 돼. 창피해 죽겠어.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피난처가 될 곳이 없는 인생들은 어디에 갈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추락하고 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품어주는 것. 제 아이도 지금 객지 생활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해 떠나보낼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밥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와. 집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오늘 왔다가 내일 그냥 올라가. 우리가 쉴 곳이 있을 때에 아무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품어주는 그곳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나를 잡아주는 분, 나를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잡아주는 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온전히 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기꺼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인생의 공중 고개를 통하여서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추락하더라도 추락하는 자신을 품어줄 수 있고 깨어지더라도 깨어지는 그를 싸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는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첫 번째,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던져지면 이 질그릇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와서 부딪히면 이 질그릇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신종 언어 가운데 걸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언어는 뾰족한 물체를 통하여 자동차나 벽면에 기스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렇게 흔적이 난 것을 걸켰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걸켰다 이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걸켰다, 긁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성품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누가 한번 긁어버리면 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한마디 말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져서 이것을 되갚아야 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죠.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에 이것을 잘 견디며 이기며 버텨나가기보다는 이 충격적인 일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기서 질그릇이란 헬라의 깊은 뜻은 가장 쓸모없다라는 뜻이죠. 질그릇, 가장 쓸모없는, 형편없는, 볼품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천한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허공을 고개하는 고개사처럼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착지 한번 잘못하면, 한순간 로프를 한번 잘못 만나면, 한순간 방심하면 모든 것이 추락해버리고 낙심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은 존재가,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학벌이 남들보다 좋습니까? 외모가, 생김새가 남들보다 탁월합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보배이신 주님을 가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못났다고 하십니까? 자기도 못난 인생이라고 하십니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을 간직하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믿는 자면 그는 보배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를 드릴까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실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에
이 안에 금반지가 담겨져 있고 다이아 반지가 담겨져 있으면 이 종이컵은 종이컵이 아니라 보배함. 이 종이컵은 몇 원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종이컵, 하찮은 종이컵이지만 이 종이컵 앞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이 종이컵은 더 이상 종이컵이 아니라 보배함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석함입니다. 뭐 한 4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보석함입니다. 근데 이 보석함 안에 보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요. 침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담배꽁초가 찢어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릇은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배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고 있는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이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나의 가치는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보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도 있어요. 예수짜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짜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 아시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그분과 다르게 하나님 제껴놓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내가 약할 때 그 주님으로 강함 되시고 내 비어있는 삶의 잔을 채워주시고 내가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나를 세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해도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못나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바라봐도 다른 사람이 인식하더라도 한없이 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시선에, 그 인식에 좌우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읽으시는 동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8절과 9절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4번 연속 나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박해를 당하여도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버림받지 아니하며 마지막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2절에 당한다는 말이 두 번씩 나와 있습니다. 자, 당해요. 우리가 우겨쌈 사면이 우리를 포위하고 막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일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압박, 그 심리적인 압박, 사람의 그 뼈턱스러운 것 때문에 압박받는 이 압박을 당하여도,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 다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 안 당하고 만사 형통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2배, 4배, 어쩌면 10배 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질그릇 같은 인생은 찌그러뜨려집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은 와장창창 깨어집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은 짓밟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성경은 또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4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잘 보시고 잘 들으십시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합니다. 당했다. 그러나 질그릇 같지만 보배로운 주님을 가진 사람들은 당하였으나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니하고 이 말 앞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8절 9절 볼까요? 원래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그러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러나의 인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탐심을 부려서 자기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것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한 롯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얻은 말씀대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세 친구를 살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형편 따지고 이거 변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받고 먼 곳에 떠납니다.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가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집 밖에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그의 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들였을 때에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둘째는 다 가지고 와서 탕진했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다시 다 주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니 이러시면 안 되죠. 집안의 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야, 첫째야, 둘째는 먼 곳에 가서 나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 않느냐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뭐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이십니까? 그 잘 나가는 인생 더 열심히 잘 나가게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잘 나가는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도 저 젊은이는 쟤는 부잣집에 유산을 받은 것이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는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찬송가의 가사로도 부를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데, 세 번째 줄,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면초가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나는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압박과 여러 가지 물질 세계의 압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추락하도록, 나를 망하도록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껏 모험을 거십시오. 인생을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후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배후의 기도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열심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성실함 잃어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열심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현재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조롱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부족하여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를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추락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힘이 한계를 맞이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돌파해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의 꿈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